자, 우리 성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이라 할 때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대심이라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 드린 거 다 어디 집에 두고 오셨죠? 자, 성막의 문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자, 번제단. 자,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다 태우는 번제단. 자,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외우기 쉽습니다. 번제 올려진다는 뜻이 올려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그것을 말하지요. 자, 구약 시대의 이 번제단에서 수천억 마리의 짐승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죽었지요. 이 짐승들은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표하지요. 오실 예수님, 우리 오신 예수님,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말합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큰 세숫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두멍에는 뭘 담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담지요. 자, 이곳은 당연히 성소. 자,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방으로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럴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곳. 성소와 지성소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자, 봉사자가 봉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를 생각합니까? 능력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지, 재력이 있어야지, 뭔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성결.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요? 예, 깨끗한 그릇.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결이 봉사의 기초입니다. 이 성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불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단 말입니다. 자, 금촛대는 가운데 큰 줄기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세 개. 자, 촛대 밑에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받침대는 그냥 촛대를 받치는 용이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전봇대에 보면 이게 꽃갈 씌워가지고 딱 집중 비추는 것처럼 이 촛대 밑에 이 받침은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비춘다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오늘 말씀해 볼 진설병 떡상을 비춘다. 자, 이 떡을 비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떡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상징하지요. 자,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이 늘 연기 위로 올라갑니다. 제사장이 여기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내 모솔의 피를 바릅니다. 죄인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함을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겠다는 그 선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죄인을 받았으니까. 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자, 휘장이 쳐져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 막힌 담을 상징하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이 회막이 있고 회막을 열고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하나님 임재.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는 바로 예수님의 물 자체를 상징한댔죠. 인격을 상징한댔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만나, 예, 두 돌판. 그런데 두 가지는 없어진댔죠. 뭐만 남았다고요? 두 돌판. 자, 이것은 율법입니다. 자, 율법.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했습니다. 언약,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을 깨면 이 관계는 깨집니다. 예. 율법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은혜 깨진단 말이에요. 자, 살려주실 방법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살릴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법궤인데 그 법궤에 뭐라고요? 덮개.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덮개를 속죄소, 시언소라고 부른다 했죠. 속죄소. 법궤 아래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올라올 때 법궤 덮개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덮개의 피를 듬뿍 바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보신다고요? 예, 속죄, 피를 본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10월 17일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발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속죄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 야, 앞으로 죽으실 예수님 그럴 때 피를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로 덮여졌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덮개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대로 심판받게 된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다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진설병 두는 상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검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듭니다. 길이가 한 90cm, 1m 가까이 되고 너비가 한 45cm, 높이가 45cm, 높이가 67.5cm, 허리 정도 이렇게 옵니다. 자, 상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겠죠. 여러분, 나무 인성입니다. 자, 인성 위에 뭘 덮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덮었단 말이에요. 자, 성막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장차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것을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상이 있으면 상 주위에 이런 태입니다. 이 태. 이런 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모양이 지금도 이 태입니다. 뭐 당구장에 가면 당구 이렇게 대를 보면 이렇게 당구대가 있으면 대에 태가 있잖아요. 태. 이런 태가 있습니다. 자, 진설벽 떡은요 굉장히 큽니다. 떡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떡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가만히 있는 성전이 아니죠. 성막은 어떻게 합니까? 늘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성물을 들고 움직입니다. 그럼 이 진설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위에서 떨어지면 안 되도록 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떡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떡은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딱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6절부터 2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성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지 못하면 어떻게 옮깁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긴다 했습니까? 고리를 달아서 채를 해서 채를 메고 간다 했습니다. 진설병상은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해서 채를 해서 들고 가도록 그렇게 지고 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고리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긴 채를 끼워서 어떻게 해요? 네 명이서 이렇게 들고 가도록 이렇게 메고 가도록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대접은요, 진설병을 나르기 위한 쟁반 같은 데죠. 그 위에 떡을 이렇게. 자, 숟가락은요,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 숟가락을 번역했는데 이거 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어가 이렇습니다. 상에 놓은 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숟가락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은 좀 더 분향, 이 향기 올리는 이 분향을 하는 그 향을 놓는 접시입니다. 접시. 자, 접시. 그래서 진설병의 향기, 분향단에서 향기를 하려면 그 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설병 위에 같이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 걸 위한 납작한 접시입니다. 자, 이 성물은 자, 향가루를 담기 위해서 그 분향단에서 이 향을 태워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용기입니다. 붓는 잔은요, 술을 부을 수 있는 이런 잔을 말합니다. 자, 상위에 이것을 두도록 했어요. 진설병, 그리고 이런 접시, 분향단의 향기 접시, 그리고 이 잔, 이것을 둡니다. 자, 진설병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직역하면 얼굴 앞에 떡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에 떡, 임재의 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기 위한 떡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먹기 위한 떡이 아니라 항상 보이기 위한 떡입니다. 보이기 위한 떡. 하나님 임재 앞에 늘 두는 떡으로 보이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도록 하라. 내 앞에 있게 할지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요. 이제 가보면 어떤 음식점에 딱 들어가면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쇼 윈도우처럼 그 음식을 만들어 모형을 이렇게 둔 음식점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짬뽕이라면 짬뽕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 이렇게 보이기 위한 떡이야.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자, 상위의 진설병,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떡인데 그러면 이 진설병이 왜 보여주기 위한 떡이냐 하면 이건 교제를 상징하는 교제. 자,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줍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뭐라냐면 앞으로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에서 먹는다. 이 진설병 상, 이 상은요 교제를 상징합니다. 두 가지 교제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교제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리터 된 그 밀가루로 하면 엄청난 큰 떡이 나오겠죠. 자, 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개씩 이렇게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자, 유황을 담는 접시, 아까 말했죠, 숟가락. 자, 이렇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 되면 이 떡을 진설하고 그 다음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바꿉니다. 예, 바꾸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인데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릴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떡을 제사장들이 이제 교체하면서 먹습니다. 제사장 성도 교제. 또 이 떡을 하나님 보임으로써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보이게 해서. 자, 이런. 자, 굵은 가루도 있는데 반드시 고운 가루를 해야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 없이 쓰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떡을 굽잖아요. 굽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우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불.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2장에 보면요, 소재. 이 소재를 하는데 고운 가루로 소재를 하는데 굽든지 붙이든지 삶든지 해야 됩니다. 다 뭘 하는 겁니까? 뭘 통과합니까? 불을 다 통과한다.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첫 열매로 드립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한다.
자,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교제한단 말이에요. 진설병 떡상 그 상이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왜 12개를 만들었느냐?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12덩어리는 이스라엘 지파와 하나 되는 것이 신약 시대 때는 뭐냐? 세례를 세례. 세례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합당하다.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죄 없는데. 예, 죄인이 받는 게 세례잖아요.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가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짊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의미죠. 죄인과 연합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원한댔습니다. 메시아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나요. 자, 속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입니다. 속건이 뭐냐? 죄인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뜻하는 이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누가? 고운 가루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시대 우리 다 알죠. 이 구약의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 우리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이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다. 이걸 바라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화목케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요. 우리 공로 아닙니다. 절대 우리 공로 아닙니다.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화목됐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응답, 음성, 은혜, 교제 주시는 것. 이유와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라고 보이도록.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시겠죠? 우리를 보시기 아닙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하나님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볼 때. 뭘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를 보시죠, 물론. 그러나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덮여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자에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을 맨땅으로 드러내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덮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진설병은 성도 간에 또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헌떡과 새떡을 교환할 때 이때 제사장 무리가 거룩한 장소에서 이것을 먹고 나눕니다. 먹는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진설병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를 누린단 말입니다. 교제할 때 교제의 메뉴 다른 메뉴 없습니다. 오직 무슨 메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함으로 우리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진설병 떡상은요,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줍니다. 자,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너무 좋죠. 그래서 함께 너무 좋고 잘 지냈니? 서로 교제하고 어울려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제. 이것이 성도의 참교제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뭔가 기쁨이 있고 대단해도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없는 성도의 교제는요, 그건 헛된 교제입니다. 오늘 진설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진설병 떡상 여기서 교제를 가르치고 떡 자체도 교제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두 가지 교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제. 첫 번째 고운 가루 대신 예수님께서 이 불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말씀. 그렇게 세워서 일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게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진설병을 하나님 보게 하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교제할 때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와 또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많은 교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뭐 큰 교회들은 더 많겠지요. 그런데 이런 교제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 벗어나는 교제들이 막 생깁니다. 정말. 그런 교제는 다 깨집니다. 그런 교제는 다 위기를 만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족 이상이란 말이에요. 영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교제가 참된 기쁨이 넘치는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멸류관을 받으신 이후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성도 간에 또한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교제해 주시는. 자, 여러분 참된 화목, 참된 교제, 참된 화평은 누구 안에 누릴 수 있다고요? 예, 진설병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성교회로 모였습니다. 늘 주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된 교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성도 간의 기쁨과 교제, 늘 풍성히 나누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소망, 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